3월의 마지막 주 부활주일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서로 인사하시죠. 오예. 오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절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권세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그런 귀한 일을 우리가 축하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표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할렐루야. 그 대만, 타이완, 이 대만에 그 유튜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대만에 유명한 유튜버가 하나 있는가 봐요. 이 사람이 캄보디아에 무슨 그 아주 험악한 그런 유명한 폭력 조직이 있다네요. 그런 조직. 그래서 그 조직을 자기가 잠입해가지고 취재를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러면서 생방송으로 이제 유튜버니까 생방송으로 자기가 몰래 들어가서 취재하겠다면서 그 생방송을 그걸 키고서는 이제 거기를 잠입하는데 거기를 몰래 들어가다가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막 도망가고 이러면서 이게 이제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방송을 하니까 뭐 많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가족들이 대만에서 보고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고 그래서 막 신고를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다시 그 방송이 딱 켜지면서 이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 보니까는 그 막 얼굴에 막 피가 상처가 있고 막 옷 다 찢어지고 막 그래서 자기가 겨우겨우 탈출했다는 거예요. 탈출해가지고 그래서 막 지금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막 그러면서 방송을 했어요. 얼마나 막 극적이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게 자작극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자기 친구하고 짜가지고 마치 그렇게 잡혀서 막 한 것처럼 그냥 일부러 막 찍고 이제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유튜버다 보니까 자기 조회수를 늘리고 싶은 마음에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캄보디아에서 잡혔어요.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 자기네 국위를 떨어뜨렸다고 하죠. 거기서 징역을 살게 됐습니다. 2년. 그 뭐 구독과 조회가 뭐 얼마나 중요한 자작극을 벌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건 자작극이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일부러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거의 죽을 것 같았는데 거기서 몰래 이제 도망쳐 나오고 그리고는 마치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꾸몄다라고 하는 자작극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죽었는데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무덤에 있는 시체를 빼돌려 다른 데 숨기고 그리고는 비슷한 사람.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사진이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때 그 시대는.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을 하나 데려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사기극을 벌였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진짜 자작극이었다면, 만약에 정말 사기극이었다면 그게 어떻게 이렇게 오래도록 지금까지도 그게 이어질까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정말 자작극이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역사 가운데서 아직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먼저 볼까요? 자, 1절, 2절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니까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들이 허다하게 많다 그랬어요. 그 증인들이. 물론 이 증인들이 그 11장에 쭉 나옵니다. 1차적으로는 그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쭉 믿음을 지켰던 쭉 선조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런 증인들의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뿐 아니라 여인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어요. 또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를 포함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냥 뭐 환생 또는 뭐 다시 살아나는 소생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뭐 부활에 대한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뭐 사람들의 염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그렇게 뭐 살아나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인 거예요. 언약.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증인들, 그 증인들이 지금까지 그 진실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어지고 또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요. 그리고 온 인류의 구세주, 또 이제는 하늘 보좌에서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심판주, 그렇게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된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냥 다시 살아난 게 아니고 살아나시고 어디까지 가셨다고요? 하늘 보좌, 하늘까지 가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관자가 구세주가 되셨다고 하는 것이 부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 그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뭐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가 그렇게 뭐 좀 유식하고 그러지 않아요. 좀 무식해요. 예, 그리고 때로는 좀 이렇게 과격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비겁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스스로 나는 수제자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제자들 중에서도 그래도 자기의 어떤 책임 또 본분 그런 거를 다 하려고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그러다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 밤에 예수님을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이렇게 있으면서 그 숯불 쬐는 곳에 이렇게 있다가 그 한 여종이 그걸 알아본 거예요. 당신도 그 사람 중에 하나다 했더니 뭐라 그래요? 난 아니다. 난 3번이나 완강하게 부인을 합니다. 나는 절대 그 사람 아니야. 난 저 사람 전혀 모른다. 그리고 나니까 닭이 울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거 어떻게 됩니까? 너무 후회함으로 통곡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모든 믿음이 허물어질 수도 있어요. 그가 받았던, 그가 배웠던 것.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만났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그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체험해요. 그 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더 이상 무슨 무식하거나 뭐 비겁하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막 하루에 5,000명씩 막 회개가 돌아오는 역사에서 막 병든 사람이 막 고침받고요. 귀신들이 막 쫓겨나고 막 놀라운 엄청난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들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거를 못 하겠습니다. 예수 전하지 마라. 근데도 베드로가 계속했잖아요. 계속하니까는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들을 그 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전에서 계속 가르쳐라. 성전에서. 그래서 베드로가요, 성전에서 가르칩니다. 이제는 성전에.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이 공회 법정에 세웁니다. 법정에 세워요. 그때 베드로가 그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본문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32절 말씀인데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시 분위기를 볼 때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전에서 누구를 가르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주어져야 돼요. 그 절대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주는 권한입니다. 이건 아무나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율법과 규칙에 따라서 자격이 부여된 사람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가르쳐. 만약에 그걸 어겼다 그러면 이렇게 재판정에 서가지고 그거를 판결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 근데 거기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해요. 그럼 베드로가 그걸 몰랐을까요? 그런 분위기를? 아무리 무식해도 그건 다 알아요. 율법을 어기고 정해진 규칙을 어기면은 잘못하면 목숨도 잃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거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자격. 우리가 그렇잖아요. 대학에서도 그렇잖아요. 대학에서도 자격증 없이 가르칠 수 있습니까? 뭐 어떤 그런 학교든지 아니면 무슨 기관 같은 데서 발행을 하잖아요. 면허증 또는 자격증. 그래서 학위를 통해서. 그렇죠? 내가 뭐 거기에 대해서 기술이 있고 뭐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냥 대학에서 막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성전도 그거를 관리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인정한 사람만 해.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베드로가 그냥 성전에 가가지고 자기는 아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위 돌팔이 같은 거예요. 돌팔이. 그렇게 해서 그걸 했으니까 지금 법정에서 그걸 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심각한 일이에요. 자칫 처벌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뭐 더 저가지 못해서 그 제자들을 이 채찍으로 때린 다음에 다시는 너희는 그 예수를 전하는 건 안 된다는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다시는 성전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 성전뿐만이 아니라 거기서는 가르치면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하고 사도는 계속해서
성전이든 거리든 어디든지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살아나셨다, 계속 가르치고 전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를 깨닫게 하셨고요. 그리고 확신에 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보고 체험했잖아요. 체험했으니까 나는 증인으로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봤으니까, 내가 만났으니까, 내가 체험했으니까 나는 증인으로서 전하는 것뿐입니다. 전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지지난주인가요? 그 대한민국에서 역사상 최초로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개막전. 예, 메이저리그가 이 미국의 그 프로야구인데 이거를 좀 세계화하자고 하는 그런 일환에서 여러 나라에서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처음 한 거예요. 올해 처음. 그래서 LA 다저스하고 그 샌디에고 그 야구팀 두 팀이 거기를 가지고 개막전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유명한 선수들 막 엄청 비싼 선수들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이 이제 거기 가서 하니까는 뭐 한국은 막 뉴스거리가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뭐 이제 경기만 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뭐 거리로 나가가지고 막 음식도 먹고 막 문화도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화제거리였어요. 근데 특별히 그 LA 다저스에 제일 비싼 선수 있어요. 일본 선수인데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들어보셨어요? 네,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이 선수가 제일 비싼 선수예요. 그리고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일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거의 다 좋아해요. 아주 참 대단한 그런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와가지고 이제 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뭐 이슈거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오타니 쇼헤이보다도 그 아내 되는 다나카라고 하는, 예? 오타니 쇼헤이의 부인이 더 이슈거리가 됐습니다. 더 화제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구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구글, 예, 그럼 다 가르쳐줘요. 이 오타니 쇼헤이의 부인인 다나카가 굉장히 검소한 사람, 정말 너무너무 검소해요. 그래서 그 저녁 식사 자리가 있는데 거기를 갔다가 거기서 메고 간 가방이 갑자기 이게 화제거리가 된 거예요. 갑자기 이 가방이 한국 브랜드랍니다. 자라란 뭐 브랜드래요. 자라. 예? 한국 브랜드. 이 가격이 얼마냐? 자그마치 45,000원. 45,000원. 한 40불도 안 돼요. 그 남편이 계약을 맺으면서 10년 계약에 얼마죠? 뭐 7억 불인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조 가까이 됩니다. 1조. 네, 돈이 엄청 많은데 근데 든 가방이 한국 브랜드에 45,000원짜리를 든 거예요. 그게요. 그렇게 사진에 딱 나타나자마자 동이 났답니다. 동이. 네. 지금 여러분들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이제 없어요. 없어요. 45,000원짜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름처럼 다 낚았어요. 다 없어졌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모든 그 경기를 다 마치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 공항에서도 이제 뭐 많이 이제 그 뉴스가 됐는데 그 부인 다나카가 이렇게 뭐 하나 들고 가는 과자 봉다리가 있어요. 과자 봉다리 이렇게 먹던 과자 봉다리 이렇게 들고 가는데 그게 뭐냐? 꽃갈콘. 한국 과자 꽃갈콘. 이게 또 난리 났어요. 꽃갈콘.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 그 가방 회사가 광고를 하려고 아무리 해도 그렇게 광고가 되겠습니까? 뭐 일부러 그 부인인 다나카한테 이거 좀 들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오타니 쇼헤이의 아내가 이거를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싸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한 거예요. 꽃갈콘 과자도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으니까 그거를 공항에까지도 그걸 들고. 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좋으니까 그냥 알린 거예요. 알린 거. 광고 효과가 그런 겁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으면, 내가 확실하면 알리고 싶은 거예요. 알리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본 거예요. 내가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리고 싶은 거예요. 목숨이 걸려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증인이라고 하는 건 내가 봤으니까,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체험했으니까 그거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은 다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나고 그 예수님을 보고 체험한 것,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그냥 상징적인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셨다, 주님 살아계신다,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신다, 그걸 전할 수 있음, 여러분들 진짜 증인으로 사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그 구원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2절, 우리 쉬운 성경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에게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준 것은 여호와의 뜻이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목숨을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로 삼으셨다. 그는 자기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뜻을 그가 이룰 것이다. 많은 고통을 겪은 뒤에 그는 고난의 결과를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내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짊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고난받게 하시고 속죄 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속죄 제물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다시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또 우리의 순종도 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 그 며칠 전에 뭐 이런 글이 좀 올라왔습니다. 인터넷에. 사후 세계는 없다예요. 사후 세계는 없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부정맥으로 심정지가 와서 잠깐 죽었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네, 잠깐 죽었었는데. 그러니까 사후 세계는 없다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그 글의 베스트 댓글이 이렇습니다. 베스트 댓글이 저건 죽어본 게 아니라 잠깐 재부팅된 거 아닌가. 그래. 네. 지금 뭐 컴퓨터에 보면 이렇게 재부팅하는 것처럼 그냥 잠깐 뭐 깜빡한 거지. 보니까 댓글에요. 뭐 이렇게 의견들이 막 팽팽해요. 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죽으면 그만이고 뭐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런 주장들이 있고요. 또 한쪽은 진짜로 죽어보지 않고 그걸 어떻게 아느냐. 네? 그런 주장들.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은 뭐 그런 것도 썼더라고요. 자기도 이렇게 죽었는데 이렇게 터널 같은 데를 막 지나가다가 뭐 어떻게 돌아왔다는 뭐 자기 얘기도 이제 쓰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요, 솔직히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죽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난 사람, 참 죽었다 깨어난 것도 쉽지 않지만은 죽었다 깨어난 사람도 죽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건 죽은 사람이 아니니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저 하늘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을 하시는 재판장이 누구시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부활이 정말로 분명한 믿음의 핵심이 되시길 바라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그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에 이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시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이 구원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날마다 깨달으면서 감사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사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